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 가방에는 항상 우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동일하게 제 가방에는 항상 우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갑자기 소나기나 예상치 못한 비가 왔을 때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차 안에는 항상 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를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갑자기 다가온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은 마을마다 달랐지만 모든 결혼식에는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오는 행렬 행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춤추고 즐기며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 무렵에 열리는 연회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신부는 횃불을 든 사람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 신랑 집으로 가서 이 연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때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에 신부를 데려가려고 신부의 집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어두워진 후에 치러졌는데 길에 가로등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횃불로 반드시 길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 자신의 등을 소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횃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결혼식에 몇 명의 신부 들러리, 몇 명의 처녀들이 나옵니까? 10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가 철저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까? 화려한 옷이었습니까? 진한 화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어두운 밤에 신랑이 신부에게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횃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이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쳐 10명의 처녀들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면서 기다린 끝에 드디어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10명의 처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횃불을 들어 이제 신랑을 맞이하면 되었습니다. 그 중에 5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여서 이 신랑이 늦게 올지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횃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이 불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많이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얼른 나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기름을 사서 결혼식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문은 닫혔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결혼식 주최 측이 너무 한다든지 정이 없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무 융통성이 없는 이 결혼식 현장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저 천국으로 가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그릇에 등을 더 추가적으로 피울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필요한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그들은 기름으로 신랑을 맞이하였는데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의 최종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즉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입니다. 즉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10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늘 기름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지키기 사실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성성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이단들이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들이 출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그 교리를 세워나가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특별히 로마 정부의 핍박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네 교리는 굉장히 탄탄해졌고 이제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교회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신 것이지 기존의 유대교를 방어하시고 더 공고하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믿었던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한다고 말하였던 그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단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즉 두 그룹 모두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병듦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자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도 찾아가셔서 너희 그 외롭고 쓸쓸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지금 그 돈을 모으고 재물을 섬기는 것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너희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부자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서 그 모두가 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평화의 길, 화합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합과 연합과 평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부터 살뜰히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정말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도망치고 진절머리를 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과 신앙적 화해를 이루어 가신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에 가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며 그들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횃불과 추가적인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횃불과 추가적인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에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민족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기름, 신랑을 맞이할 때 필요한 기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고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횃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속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분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공동체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 정말 진실된 사랑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환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